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할 수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셨고 빈자를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세상으로 끌리고 사특한 것을 좋아하는 저희들이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생각을 돌려 주님 앞에 나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명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가운데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들려오는 소식은 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뿐이요, 나게 하는 것뿐이요, 때로는 절망케 하는 뿐입니다. 어느 하나 마땅한 것이 없고 또 바로 되는 것 같은 것도 없고 점점 어렵게 되기만 하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에는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일들이 혼돈 가운데 빠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온 것을 의식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앞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만들이 나라에, 세계에, 그리고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계속 있어지고 있지만은 주여, 우리의 마음은 소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고요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손길과 그 감찰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믿고 안심하게요, 고요히 주의 뜻을 기다리며 이런 것 뒤에 있어지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그날과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두고 행하면서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깊은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모든 길은 주님께서 아시고 내 손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맡겨주신 뜻을 따라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 되어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또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다시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질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하며 말씀과 성령이 늘 강하게 역하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이 꺾어지고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며 그리고 모든 굽은 마음들이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악령의 역사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니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할 뿐더러 모든 교회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견인적인 책임과 또 그리고 개혁적 책임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교회 위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교회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응답을 들으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그런 생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기로 나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오른손을 붙드시사 힘차게 일하며 능력 있게 일하며 권세 있게 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시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주 은혜 안에 소생케 하시고 이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딜 뿐더러 모든 사신우상과 어리석은 일들을 다 버리고 사치와 방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총명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으며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고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주님의 축복을 더 내주시사 저 북녘 땅에 도를 주시고 어서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다 거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돕는 적은 일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늘도 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기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분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특별히 시련을 당한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각자 하나하나 방문하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하시며 주 은혜 안에 주를 찬양하며 또 간증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오늘은 21절로부터 끝절 37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욥기 34장 21절로 3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가슴을 만한 험감이나 어두움이 그늘이 없는 하나님은 사람의 신께 생각하고 생각 것이 없으시니 세력에 있는 나들을 조사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조사할 것이 하나씩 남을 그런 행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를 악한 자로 여기는 사곡전에 지침 그들의 근떠나고 그 모든 길을 무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 강에 상달하 환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는 시 주께서 사람의 평강을 주실 때에 감히 누가 자랑없으나 하리니 주께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리. 나라 사람들이 일반이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죄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게 하리라. 다시는 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한 것을 행하시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식 내가 그것을 싫어하리니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로 아는 대로 말하라. 종명한 자와 내 말을 모든 자에게 지혜자가 연임시하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이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는 이는 그것은 대답할 악한 말 그의 손에 대역을 더함 의지 중에서 손뼉을 치 하나님의 거역한 말이 많이. 아멘. 이제 다시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을 지금 보고자 욥이 고난당할 때에 세 친구가 와서 위로했고 또 그런 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데 큰 뜻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욥을 비판하고 욥을 격하시키고 욥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욥과 같은 마음으로 나와 당신은 동등이요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욥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욥의 친구, 정말로 친구로서 함께 생각하자고 하면서 지금 이 고난 중에 임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욥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욥이 고난당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의인임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의인임을 인정하나 말하는 것은 악인과 같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합니다. 당신의 말하는 것이 꼭 악인의 말 같다. 그건 왜 그러냐 말입니다. 그는 본래 의인이었어요. 지금도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인도 고난당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유익이 있다고 하는 그 초월적인 큰 역사에 대해서 그는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그거. 내가 왜 이 고난당하는지 모르겠다. 이 악한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그 고난당하는 자의 사람의 그 자세로서 이 자세가 곱질 못해요. 이 고난이 어쨌든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인정하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지 하는 게 좀 골부리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것이 합당치 못해요. 그래서 악인에 당하는 고난, 당할 때 하는 말과 말이 같다는 거죠. 이것을 책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는 말 중에서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 절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성격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는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우리라 하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소망은 가졌는데 말하면 구체적 현실적 소망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던 거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고요. 그리고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아무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의 회복이라는 건 못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건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무능병이 걸렸더라도 다시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 차원에서 말하면 내세적 신앙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 부활신앙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이게 마지막이다. 내 생은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 끝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엘리후가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불신하고 있느냐. 그렇게 작게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그가 엘리후가 책망하고 지적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가신다. 주목하고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바꾸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행동만 아니라 그 의도, 그 의도가 뜻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신 바 되어 있다는 것이요.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뜻되는지, 얼마나 충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예. 내가 모르는 것까지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 또 고난당하는 자세, 그것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고난을 내게 좀 주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받아들이지 않고 왜 불만하느냐? 원망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말 조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삐뚤어진 생각하는 걸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
그런 거로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는 그거 그리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어요.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느니라.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서 좀 두고 봐야겠다. 저 사람이 짠지 아닌지.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어떻고 저렇고 하면 전 사실 그렇게 빨리 엄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체질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당장 그래요. 그 사람 나쁘구만. 그 사람 좋구만. 이렇게 말 안 해요. 왜요? 그래서 오래 지내보니까 그 판단이 다 옳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옳다고 했던 것도 틀리고 틀렸다고 했던 것도 좋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건 언제나 한 면만 보고 온 것이에요. 또 일시적인 것이에요. 거기에 잘못이 있어요.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사람은 또 한 면만 보고 그 순간의 사건 하나만 놓고서 옳다 그렇다 잘했다 못했다 이러거든요. 안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부득불 사람의 판단은 기다려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예? 어떤 때는 며칠 몇 년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본래 그랬구나. 그 얼마나 참 사람이었구나. 그 깊은 속에는 정말 진실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나빴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기다려야 돼요. 사람은 부득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기다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심에 조금 더 기다릴 것이 없이 바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면서 지금 투덜거리네. 예? 하나님 앞에 지금 고를 부리고 있어요. 이거 됩니까? 이거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 앞에 내가 다 노출되어 있는데 말 조심해라.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시고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 이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도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누굽니까? 아무도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악한 사람은 잘 되게 내버려두고 또 의로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듭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요?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3D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지금 문제입니다만은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랬어요. 3D는 지혜다 그래서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위험한 일이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귀한 것을 발명한다 하지만은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요새도 보니까 무슨 좋은 약을 발명했다. 자, 이걸 실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약이 잘못됐으면 누구에게 한번 실험을 했다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래요. 옛날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 살바르사인가 무슨 어떤 약을 발명해서 누구에게도 시험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는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를 시험하겠습니까? 자기가 주사를 맞았다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이죠. 자,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은 조금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걸 우리가 뒤늦게야 깨달아요. 우리 사람은 뒤늦게 알거든요. 그러나 현장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이거 평가할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을 비평하가 누구냐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또 욥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후가 지금 지적하는 말은 너는 이 모든 고난을 잘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 보니 이 35절에 가면 그래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엘리후의 말입니다. 욥이 끝까지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받기를 원하노라는 말이 뭡니까? 잘 감수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되 이 많은 시련을 잘 받아들이되 몸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야 뭐 누군들 안 받습니까? 뭐 병 들으면 병 들었지 뭐만 갈 수도 없잖아요. 예?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됐지 뭐 이제 제가 억지로 부자 만들 수도 없고요. 이 물리적인 거 이건 사람들이 받아요. 물리적인 것은 잘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수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만요. 네? 이제 저는 무슨 책을 하나 보다가 있는 걸 읽었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나리다 이혼이라는 게 있대요. 나리다 이혼. 이 뭐냐면 나리다는 공항이에요. 김포공항 같은 공항인데, 신혼여행 갔다가 나리다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나리다 이혼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으냐? 결혼하는 사람이 5%예요. 5%. 그러니까, 예? 자, 그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건 이 신혼여행 한 사흘 혹은 일주일 다녀보고 이제 그거 보고서 인생을 다 평가하더리고 만 거예요. 야, 이게 싹시 놀았다. 틀렸다. 이 사람하고는 못 산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리다 이혼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신혼여행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람 알기 쉽습니까? 30년을 살아도 모르는데 신혼여행 한번 갔다 와가지고 다 아는 척하고 다 판단해버리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일까? 그리고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오늘 여기 욥이 지금 좀 당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걸 다 안다고 있어요.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후가 좀 더 당해라. 좀 더 겪어야겠다. 그래야 좀 이 말이 바뀌겠지. 말이 곧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말과 생각이 바뀔 때까지 고난은 더 계속되어야겠다는 것이에요. 계속되어야겠다는 것이요. 이 이야기는 엘리후의 말입니다만은 저는 엘리후가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 신방 갔을 때 혹은 어떤 데 사업이 좀 어려워졌을 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꼭 만나든가 신방을 드리면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히려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같이 걱정해 주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무 바삐 돌아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 주어서 조용히 기도도 할 수 있고 반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유익함이 많습니다. 제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그 유익한 면을 많이 생각하면서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 무슨 생각이 있는 거 아니?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참 이분은 참 귀한 은혜를 받았구만.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거 그만하시고 빨리 좀 걷어주시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은 그 고난 당하는 중에도 남을 원망해요. 그냥 또 안 도와준다.
자기가 병들었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나이고, 사주남을 전부 못 살게 굴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원망해요. 신방 안 온다고. 목사까지 원망해요. 그럴 때 속에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이건 성령의 감화는 아닐 겁니다. 내 생각은 뭐냐면, 조금 더 아파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좀 설었어. 아직 덜 됐구만. 조금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기도가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거로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서 그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하고 다시 너는 좀 잘 참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자세, 영적 신앙적 자세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어떤 사건을 당할 때 그 사건은 물리적인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문제, 사람. 지금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예요. 그 물리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어떤 사람에까지 왔느냐 이것이 문제죠.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징계를 당할 때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건 징계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러나 여기 문맥을 mon고하니 그런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욥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목적적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이 좀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시험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알아라. 깨달으라는 것이죠. 더 겸손하게 깨닫고 또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또 내가 여기서 끝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보다 위대하십니다. 이제 저 밝은 미래의 소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욥이 가끔 좋은 소리도 해요. 내가 이 시련을 당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때가 있었죠. 하지만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려움 당하면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잘 견디고 있지만 내 말이 악인과 같은데 말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